저의 기억 속에 남는 설교자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설교 스타일을 하는 목사님은 아니었습니다. 보통 3대지 설교라고 하죠.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보통은 첫째, 둘째, 셋째 하고 나면 이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마치셔야 되는데, 이 목사님은 셋째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하면서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는 이제 축도를 하셔야 되는데, 자 이제 끝으로 하면서 다시 한번 또 설교를 마무리하시면서 정리를 하셨습니다. 한 20분이면 끝난 설교를 그렇게 해서 한 40분 정도를 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괴롭지요. 지금까지는 제가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그 목사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분은 어떠한 심정으로 그렇게 한 이야기를 다시 반복하면서 40분을 설교를 하셨을까? 그 40분이라고 하는 그 설교 시간을 채우려고 그렇게 하셨을까? 저는 그분의 설교 수준이나 실력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셔야 했을까? 왜 그렇게 반복해서 그 같은 말씀을 그 강단 위에서 선포해야 됐을까? 제가 그분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아버지, 왜 그렇게 한 이야기를 또 하세요? 한 번만 하시지. 예, 맞습니다. 제 아버지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딱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중요하니까 그러지. 중요하니까 그러지. 지난주에 저희가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정말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여호와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오늘 행복 2탄입니다. 믿음으로 축복을 선포하라. 여기에 축복의 복자는요, 행복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너 이스라엘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행복.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진짜 행복이란 무엇인가? 지난주에 했는데 왜 또 행복 이야기인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은 요즘 정말 이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이 행복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이거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고 하는 거죠. 전도하는 분들이 이렇게 전도지를 나누어 줍니다. 그 전도지의 맨 앞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근데 전도지를 받는 분이 아무리 그 표정을 봐도 행복한 표정이 아니에요. 마치 억지로 끌려 나와서 할당된 전도지 뿌리는 듯한 그런 표정. 그래서 이렇게 전도지를 받아던 분이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이 전도지에 적힌 내용처럼 예수님을 믿고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계세요? 얼마 전에 한 집사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시드니에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중에는 형편이 넉넉히 않으니까 여러 가지 목회 이외에 다른 일들을 하시는 목사님들이 참 많지요. 이 집사님이 같이 일하는 그 분 중에 역시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으로부터 충격을 받았다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같은 목사로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목사님을 보면서 저분이야말로 진짜 목사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꼈다고 하는 겁니다. 나는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짜증날 때도 많고 불평불만이 일어날 때도 많은데, 그 목사님은 똑같이 나하고 힘든 일을 하면서도 너무나 기쁘게 감사하게 행복하게 그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저분이야말로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분이 아닐까?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딱히 드릴 말씀이 없었습니다. 정답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한편으로는 뜨끔했습니다. 그 집사님 말씀 중에 저분이야말로 진짜 목사님이구나. 나도 목사인데 그럼 나는 가짜 목사라는 소리인가? 저 그렇게 속 좁은 사람 아닙니다. 그 집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목사로서 나는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모습을, 목사이자 동시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이 정말 나의 인생을 볼 때에 야, 저분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고 있구나. 저분을 보니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예수 믿으면 저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구나. 이런 도전과 감동을 주는 인생. 우리 성도 여러분도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 행복을 좀 갖고 싶지 않으세요? 오늘 예배 가운데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다시 한번 정말 이 예수님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 내가 행복합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이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33장입니다. 신명기는 34장에 맞춰지지요. 34장에서는 모세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즉 죽음을 목전에 둔 이 시점에서 모세가 무엇을 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축복을 합니다. 33장에서 이스라엘 12지파 한 지파 한 지파를 다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결론으로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6절에서 29절에 걸쳐서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서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으면서 저 영혼이 진심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에 축복하는 이 행위는요,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지금 모세나 이스라엘이 이 처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대기업 회장이 아닙니다. 엄청난 재산을 쌓아놓고서 자녀들에게 재산 분배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죠. 가나안 땅은 모세 명의로 된 땅도 아니었습니다. 남의 땅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축복의 초점이 땅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기복신앙의 초점은 땅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이 축복은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모세와 이스라엘이 처한 이 상황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출애굽을 했고요. 아무것도 없이 40년 동안 그 광야를 떠돌았습니다. 이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도 들어간다고 누가 공짜로 그 땅을 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치열한 전투를 통해서 그 땅을 쟁취해야 하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지파들을 향해서 축복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믿음이고요. 이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뭔가 보여서 가능성이 있어서 저 땅 들어가서 싸우면 우리가 한 성공 가능성 80 이상은 된다. 그러면 그때 믿음으로 축복하고 그것이 아니면 축복 안 하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로 하여금 이기게 하실 것이다.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더욱 풍성한 삶을 너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축복입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을 믿는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초등학교 아들 녀석이 야구를 너무 좋아해서요. 동네 야구 클럽에 들어갔습니다. 토요일 오후에 중요한 경기가 있는데 아빠가 좀 꼭 와서 중요한 경기니까 응원을 해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토요일이라서 이제 설교 원고를 작성해야 되는데 마음이 급하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날따라서 자꾸만 막힙니다. 간신히 이제 설교 원고를 다 마치고 불이 나게 경기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시간이 꽤 흘렀고 좀 늦었죠, 당연히. 가니까 공수가 교대가 되고 있었습니다. 수비하고 아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기다렸다가 아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얘야, 지금 몇 대 몇이냐? 아들이 말합니다. 14대 0이에요. 누가 14고 누가 0이냐? 저쪽 상대편 팀이 14고 우리가 0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 목사님이 껄껄 웃으면서 야, 그럼 그냥 포기해라. 그 정도면 콜드 게임이다. 우리 그냥 집에 가자. 짐 싸서 집에 가자. 놀리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지요. 아빠, 우리 팀은 아직 공격도 한번 안 해봤는데 뭐 벌써 포기를 해요. 이제 1회 초가 끝났다고 하는 거지요. 야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야구는 9회 말에 끝이 납니다. 14대 0이면 어떻고 20대 0이면 어떻냐라고 하는 거죠. 이제 9번 우리에게 공격할 기회가 남았다. 그런 의미 아닙니까? 현재 상황 14대 0. 이 상황만을 보면은 정말 판단하면 절망뿐입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을 축복으로 여기면서 축복 기도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의 경기가 1회 초로 마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1회 말, 2회, 3회, 9회까지 달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떠한 일이 앞으로 전개될지 우리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다. 우리로 하여금 이 짜릿한 역전극을 선사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이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 정말 흥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신나지 않겠습니까? 이것으로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전을 선사하시겠다는데 여러분, 모세도 바로 그것을 바라본 겁니다. 지금 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모세는 이미 다 잃어본 경험이 있던 사람이죠. 그는 삶으로, 인생으로 이 진리를 터득을 한 사람입니다. 애굽에서 40년 동안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 누렸습니다. 모든 것을 이루었던 그 사람이 40년 만에 한순간에 다 날아가는 그런 것을 체험을 하죠. 오직 하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만 남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과만 함께 있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훈련 받고 나니까 그 밑바닥에서 다시 비상하는 인생을 모세가 경험을 하게 되지요.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바로 그 순간에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누리면서 살던, 그러나 하나님 없던 40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이구나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비상할 수 있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복입니다. 행복. 오늘 본문 29절에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뭐가 행복하냐고 하는 거죠. 도대체 뭐가? 그러나 모세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이스라엘이 행복한가? 26절에서 29절에 그 말 바로 내용이 나오죠. 이유가,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읽으실 때에 여호와 하나님 빼고 한번 읽어보세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유가. 바꿔 말씀드리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선포다라고 하는 거죠. 26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고 여스룬 이렇게 부릅니다. 여스룬. 여스룬의 뜻은요, 하나님이 똑바로 세우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똑바로 서 있는 자, 혹은 의로운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고 여수룬이라고 불렀을까? 축복을 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애칭이었습니다. 애칭, 여수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애칭을 부르죠. 성도 여러분도 남편이나 아내를 향해서 이름을 부를 때 이어진 씨 이렇게 부르지 않지 않습니까? 애칭을 부르시죠. 아닙니까? 사랑하니까 애칭을 부릅니다. 어이, 마누라, 삼식이 이런 거 말고요. 정말 사랑해서 부르는 그 애칭. 사랑이 식어지면 점점 형식적인 이름이 되죠. 병원에서, 관공서에서 우리에게 애칭 부르지 않습니다. 몸이 건조하게 우리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애칭을 부른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도 사실은 하나님이 한번 바꿔주신 이름이죠. 야곱에게, 본래는 야곱이었습니다. 그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겼다, 씨름하여 이겼다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엘은 하나님이고요. 이스라는 싸우다, 하나님과 다투어서 이겼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다투어서 이긴 자, 이스라엘. 굉장히 형식적인 이름이에요, 사실은 이스라엘은. 그냥 있었던 그 사건을 설명한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축복 기도하는 이 장면에서 여수룬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애칭을 선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담겨 있는 애칭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사랑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놀라운 행복을 품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행복, 그러면 사탄에게 빼앗기지 마십시오. 쟁취하십시오.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믿으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아멘. 왕궁에 살아서 럭셔리 펜션에 살아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여전히 광야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행복하냐?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어주심으로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으니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떠오르는 이미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팔이 너의 아래에 있다. 무슨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여러분, 아빠가 갓난 아기를 이렇게 안고 있는 이미지. 근데 그 아빠는 그냥 아빠가 아니에요. 강력하신 하나님의 팔이, 그 영원하신 그 아버지의 팔이 저와 여러분을 안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팔에 안겨 있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이 평안, 주님의 팔에 떠받쳐져 안겨 있을 때 이 평안, 오늘 이 아침 우리 성도 여러분의 그 평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핵심은 뒤입니다. 뒤. 여러분, 땅이 아무리 안전하고 그 땅이 새 포도주를 경작할 수 있는 땅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 땅에 샘이 있어봐야 뭐합니까? 그 샘 한계가 있습니다. 땅을 다 적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살아가는 이스라엘이 행복한 이유는 무엇이냐? 그 다음 구절이죠. 곧 그의 하늘이,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행복은 이 땅이나 이 땅에 있는 셈이 주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행복은 하늘에서 주는 그 이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이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의 행복은요, 쾌락입니다. 짜릿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행복은 쾌락이고 짜릿하지 않지만 이슬처럼 은은하게 우리에게 적시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갑니다. 하나님 주신 그 행복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이슬처럼 주시는 하나님의 행복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마음에 있느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느냐, 하나님이 너희 마음의 중심이냐, 행복합니다. 이 세상의 조건과 상관없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충족되고 와이키키 해변에서 선탠하고 누워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없다, 영혼에 하나님이 없다, 그 영혼은 행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채우고 다른 것을 또 채워도 만족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하늘나라에 가 계신 제가 참 존경했던 한 목사님 생전 그 인터뷰 기사를 읽다가 마치 망치로 한 대 맞은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 기사의 질문이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목사님은 목회하시면서 언제 가장 행복했습니까? 목회하면서 언제 목사님은 가장 행복했어요? 저도 나름대로 답을 이렇게 예상해 보았습니다. 영적으로 문제가 참 많거나 미숙한 성도들이 말씀 앞에 깨어지고 새 사람이 되어서 그 신앙을 성장해가는 그 모습을 볼 때 행복할 것 같다. 아니면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해가는 그 모습을 볼 때에 행복할 것 같다. 저는 이러한 대답을 상상하면서 그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나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나는 그것이 가장 행복해 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아니, 그럼 목사님은 교회 성도들의 영적 성장, 교회의 열매들 이런 것들을 보실 때는 하나도 안 행복하시다는 겁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좋지. 열매 좋지. 목회자 가운데 그거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나? 좋지. 그런데 열매가 안 나타나면 어떻게 하겠는가? 열매 없으면 그건 실패한 목회인가? 그럼 그 목회자는 불행해야 하는 건가? 그런 목회자들은 다 실패자들이고 패배자들인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문제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관심은 뭡니까? 축복이라고 할 때 그 축복의 관심은 오로지 뭡니까?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열매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그 자체가 아니라 그분을 믿음으로 인해서 떨어지는 이 세상의 부수적인 열매들, 그것 있으면 축복이요, 없으면 저주이고, 있으면 나는 행복하다, 없으면 나는 불행하다라고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관점에서 보면 3년 훈련시켜놨더니 다 배신하고 떠났던 제자들을 둔 그 예수님, 불행한 사람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불행 정도가 아니죠.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베드로나 사도 바울은 그래도 수천 명씩 전도도 해보고 교회도 수십 개씩 세워보기라도 하고 순교했지요. 스데반 집사님은 그냥 설교 한 번 하고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너무나 불행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호주에서 한국으로 파송했던 제1호 선교사님이 조셉 헨리 데이비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한국 땅에 도착을 해서 언어 배우고 문화 배우기 위해서 서울에서 부산으로 여행을 하다가 선교다운 선교, 전도다운 전도 한번 못 해보고 6개월 만에 병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열매 없습니다. 열매의 관점에서 보면 불행한 인생이고 실패한 선교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까? 예수님, 스테반 집사님, 조셉 헨리 데이비스 모두 불행한 인생들입니까? 실패한 인생들입니까? 산골 오지에서 성도 10명, 20명 데리고 평생 목회만 하시다가 주님 품에 안기신 목사님들, 너희는 실패자들이다. 하나님도 그렇게 평가하실까요? 그분들은 정말 불행하게 불행 속에서 살다가 목회하시다가 그렇게 불행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가셨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찌들고 본성에 찌들고 탐욕에 찌든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정말 오늘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죽음 앞에 둔 모세의 이 마지막 선포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꿈에 그리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모세는 그래서 이 마지막 유언을 축복으로 이들에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너희의 유일한 행복의 조건이야, 너희의 유일한 행복의 원천이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을 붙드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충분합니다, 하나님만으로 내가 행복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